몇 년 전에 선배 목사님 중에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갔다가 제주도가 너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 같아서 은퇴 후에 이 아름다운 제주도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기후도 너무 좋고 산야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밀감도 너무너무 맛있고 좋고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은퇴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집을 사서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천국 같은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제주도에 오기를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는 어간에 점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보고 느꼈던 야자나무의 아름다움이 지겨워지고 그렇게 맛있고 아름다웠던 황금색 제주 감귤에서 누름내가 나는 것 같고 제주도 바람결도 싫어지고 바닷가에 까만 돌들도 보기 싫어지고 물가도 비싸고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불편함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처음에 느끼고 놀라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이 눈에 이제 익숙해지고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므로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도 식어지고 실정과 지겨움과 불편함이 더 이상 제주도에 살고 싶지 않아서 결국 다시 짐을 싸들고 부산으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경남 고성입니다. 1950년대 우리 동네 집들은 겨울에 얼마나 추웠던지 방 안에 물을 떠놓으면 그 물이 방 안에서 꽁꽁 얼어서 마실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60년대 중학교에 다니면서 읍내에 간혹 아파트 사는 친구가 있어서 놀러가면 겨울에도 반팔 옷을 입고 여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겹겹이 옷을 껴입고 살아도 추워서 못 견딜 지경인데 겨울에 반팔 티를 입고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부러웠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저런 아파트에서 겨울에도 반팔 옷을 입고 겨울을 여름처럼 한번 살아보나 하고 몹시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 안에 물을 떠놓아도 얼지 않고 반팔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60년대 아파트보다 10배나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어릴 때 가졌던 그 행복감은 없어지고 아파트에 사는 감격과 감사도 무디어지고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꿈도 못 꾸었던 자가용 시대가 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한 가정에 두세 대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 시골에 어쩌다가 차 한 대가 들어오면 그 뒤를 따라 달리면서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의 냄새도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차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차 뒤를 따라가면서 비포장도로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먼지도 뒤집어 쓰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나도 내 자가용을 과연 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제 자가용을 타고 생활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처음 제 자가용 차가 생겼을 때 참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차를 타고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편리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가용을 타고 편리하게 볼일을 볼 때 어릴 때 생각이 나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자가용을 타고 생활하다 보니 그 감격이나 감사가 다 사라지고 그저 그렇고 늘 꿈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 주차하는 일이나 신호를 지키는 일이나 교통사고를 만날 때는 짜증스럽고 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감격, 처음 아름다움, 처음 감사가 다 사라지고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신기하고 부러워도 몇 개월만 지나고 몇 년만 지나면 그 감격이나 그 감사나 행복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실증이 나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랬다가 왜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날까요?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복된 사람이 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거운 행복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참 복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냐?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역시 연약하고 자칫하면 시험에 빠져들고 세속에 물들고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도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행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르면 첫사랑의 감동, 첫 축복의 감격, 첫 행복의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지고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시험에 장사가 없다고 한 말은 옳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간직하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감동 속에서 복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감격이 계속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첫 행복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율법, 곧 행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 그러면 힘든 것,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율법, 성경의 말씀 전체는 인간을 고되게 하고 얼금 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창의적인 생각에서 나온 산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생명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과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역사가 말하고 있지만은 역사가 언급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치료하는 의학적인 일들이 나오지만은 이것은 의학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처럼, 생명의 씨앗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30배, 60배, 100배로 추수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천안을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 경위는 생명을 맞바꾸고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에서 선교사들이 순교하고 성경이 우리나라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이 피 묻은 성경을 우리 민족이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피 묻은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복받은 나무로서 행복한 성도인 우리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가물어 온 세상 산야가 다 타들어갈 때에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까지 맺는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요 감동스러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붉은 길을 겪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삶의 현장에 타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는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행복과 축복을 세상 환경이나 세상 여건에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름이 없고 시들해지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과 꼭 같은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이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내게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기에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말씀 곁으로 말씀 가까이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뭡니까? 이 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 율법입니다. 여호와 율법. 시편 1편의 여호와 율법을 3절에서는 시냇가로 말합니다. 물처럼 끊임없이 흐른다는, 생명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서 떠먹으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일. 예수님이 주는 물 같은 그 생명 속에 솟아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솟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 보지만요, 아무리 좋고 은혜로운 찬송도 한두 번 부르면 그만 시들해집니다. 부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원토록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부르고 있겠습니까? 천국에 사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서서 1시간 동안 찬송 부르다 해보세요. 거의 절반이 다 주저앉을 겁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부르지.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부른다니까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비하게도 천국에서의 찬양은 처음 감격처럼 영원히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시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것도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도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시들지 않는 내 마음의 기쁨이 계속 솟아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해도 그 찬양의 감격과 기쁨이 끝이지 않고 시들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신비한 행복이 천국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끊임없는 행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휴대폰은 현대과학이 만들어낸 편리한 생활용품의 하나로서 어느 곳에든지 무선으로 연결된다는 기능 때문에 어른이고 아이고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의 단점은 거의 매일 혹은 몇 시간마다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하면 못 씁니다. 충전된 전원이 사용 빈도에 따라서 방전되기 때문에 한 번 충전했다고 해서 한 달이나 1년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일 충전되면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방전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말씀의 은혜, 말씀의 간격은 이게 배터리처럼 금방 방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구원의 확신을 준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방전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방전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잘못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면 은혜도 같이 구만의 장천으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은 본질적으로 영원하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변질이 되지 않고 이게 무뎌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 2년 살아보세요. 지겹습니다. 눈이 지겹고. 처음 가면 좋죠. 그거 살고 싶죠. 그러나 못 삽니다. 깝깝해서 못 삽니다. 전부 샀냐고. 얼마나 산은 높고 고른 깊은데요. 평야가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수평선이 보고 싶으실 것입니다. 오래 안 갑니다. 세상적인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매일매일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축복, 일회성으로 끝나는 감격이나 은혜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감격은 휴대폰의 건전지처럼 방전되거나 중단되거나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보람,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율법인 성경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것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저에게 위로를 주고,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축복을 재확인하면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해 보았을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황홀한 천국의 복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를 즐거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세우시고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뭡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5절 6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5절 6절에 보면요, 1절에서부터 나오죠. 악인들이 나오고 3절에서도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5절에 악인들, 죄인들, 6절 끝부분에 악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그대로 당하게 되고 마지막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믿는 의인들에게는 그 모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고 의인들의 길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시고 의인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을 인정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기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 믿지 않던 악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불순종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 죄인들인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이 의인이 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로 17절로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란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가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악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값없이 죄 없고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의인처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의인이라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완전 순결한 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실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순수하고 순결 100%의 의로운 사람, 그 의인을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 지은 흔적이 많고 더럽고 추한데 옷만 싹 갈아입은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한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은, 악인을 의인으로 인정한 것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얼마나 큰.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는 죄 한 번도 안 지은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이 축복이 보통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너는 의인이 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냐.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로 계속해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만사형통하게 하십니다. 만사형통하게.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도 형통입니다. 철철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행통입니까? 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홍수가 져도 가뭄이 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와 소득이 가득하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고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행통함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통한 능력이 부나 권세나 잘 아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함이나 권세 없음이나 아는 사람이 적거나 없음이 삶의 능력의 상실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실제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에게 생수를 사시사철 끊임없이 공급하듯이 만사형통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맞고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함과 권세 없어도 그것이 우리의 무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모든 일을 행통하게 하시는 절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실제 삶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행통하게 하시는 능력자인 하나님께 대해서 참 무심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참 게을러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쓸데없는 세상 관심에 마음이 다 쏠려 있고 정력을 다 쏟음으로 사탄에게 쏟고 참 능력을 도둑맞고 상실한 채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쓰고 싶은데 퍽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나 권세나 명예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도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행동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참 능력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단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요셉의 행동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뭐 의로운 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전능의 능력 때문입니다. 요셉이 돈이 많았어요? 돈 가지고 했습니까? 그가 돈을 써서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권력이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어떤 영향력 많은 사람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삶은요, 샘 곁에 무성한 나무라고 말합니다. 샘 곁에 선 나무, 이게 복된 나무예요. 저 깡마른 사막에 서 있는 나무는 그 불쌍한 나무잖아요.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막 가운데 선 사람처럼 늘 바람을 맞고 가시가 돋친 그 사막에 서 있는 나무처럼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샘 곁에 심겨온 나무라고. 가시가 무성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 나라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받던 형통의 축복이 담을 넘어 자기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는 도리어 굳셈이에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전방위적인 축복, 총체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다 내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복된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빈곤과 우리 스스로가 외로움을 타고 내 삶이 참 살아보니 허무하구나, 뒤로 돌아보니 허무한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을 바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기울어 있구나. 세상에 기울어 있는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충격을 못 주는구나. 여기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무시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 세상 가까이 나가고 세상과 함께 했기 때문에 허무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고 형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과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된 자로서 행복의 율법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고 만사형통이 되는 복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시험 들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감동 속에서 복 있는 삶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삼불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삼불신앙. 삼불신앙이 뭔지 보세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세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피해라. 이 악인들이란 사악한 자들, 죄를 범한 자들의 뜻입니다. 이 꾀라는 것은 충고, 좋은 의논, 상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악한 자들과 상담하지 말라. 사악한 자들과 의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말고 그들의 꾀를 구하지 말라. 이 첫 번째, 이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죄인들이 나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죄인들이란 죄 있는 사람, 죄 많은 사람, 죄를 범한 사람만. 여기 길이라는 원어로 테레크, 히브리어 길은 테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레크라는 길은 도로, 여행, 태도, 방식, 습관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고 할 때 내가 도로를 의미하지 않죠. 그거는 내 삶의 방식입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습관, 태도,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길로 가는 자들이므로 이런 자들과 동행하지 말라. 이런 자들 동행하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오만한 자들 루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요, 사람을 경멸해요. 사람 무시해요.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지. 그리고 구약 원어 교만이라는 뜻이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 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끌어오르다. 그냥 교만한 것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우쭐대다 하는 뜻. 이게 오만한 자의 함축된 뜻입니다. 얼마나 이 오만한 것이 얼마나 그 참 사람 인간성이 안 좋은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사귀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인생관을 나누거나 철학을 나누거나 어떤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함께 상담을 하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삶의 철학은 하나같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빼앗으며 행복을 깨뜨리며 가정과 자녀들과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꺼라! 꺼라. 신앙 좋은 여성도들이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 교회에 있는 일들을 남편이 제법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다고 상담을 합니다. 절대 상담하지 말아요. 설상 옳게 지도하도록 상담하지 말아요. 그것이 여기 뜻입니다. 6절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망할 사람의 말을 듣고 막 같이 망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다 보면 꼭 악인과 죄인과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꼭 이런 사람 만나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비참하게 망하고 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삼불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왜 안 좋은 인간에게 갑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시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지속적인 축복의 감격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누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 생각 속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중에는 어떤 사람 만날까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의 세속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경건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느냐?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확보한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천지를 모르고 이렇게 기록됐느냐? 아니에요. 천지의 모든 원리를 다 통달하고 꿰뚫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꼭 뭐 집이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좋은 차 타고 돈이 많고 내가 쓰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없고 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것들이 복이죠. 이게 진정한 복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삼복은 행복의 율법 말씀을 받았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에 만사행통의 하게시는 세 가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삼복은 일시적이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그 감격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지속하고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감동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계속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산불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더 경건해지고 의인으로서 더욱 성화되고 성숙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남